오늘 주제를 우리를 살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구원은 어떠한 공로가 많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선행을 많이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선행과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과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예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송아지를 태워서 재를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한 때마다 물에 그 재를 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그러니까 이 예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특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조법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처법이라고 해서 그동안 잘 안 되던 부분들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조치법이 있는 특조법 행해지는 그 해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삼았고 헷갈리고 어려웠던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 왔을 때 2004년도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땅이 교회 땅이 약 700평이 좀 넘는데 이 땅들이 전부 다 800평 되겠네요.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다 돼 있었어요.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이름으로는 한 평도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것을 우리 교회명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법대 출신의 목사님을 불러가지고서 끙끙대면서 같이 고민을 했어요. 법대를 나왔던 사람도 결국에는 못하더라고요. 개인 신상 정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연락될 분들 다 연락을 해서 그분들을 다 모시게 하고 이 땅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빠진 분도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전 몰랐는데 그 우리가 시행하는 그 해가 특조법이 있는 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신문에 공지를 내게 돼서 연락이 없으면 그냥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공지를 내고 다른 분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교회 그걸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이에요. 특조법.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리끼리 맞긴 맞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예전에 다 혼나고 한 땅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에 많지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도 연락도 안 되고 그분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특별조치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이 그런 거예요. 이 특이한 예법이 레위기에서는 언급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레위기에서는 왜 없냐? 왜냐하면 그 레위기는 제사법이 12장에서 1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예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죄제는 특별히 어떻게 하라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는 목주지 가나안 향해서 광야를 행군해 나아가는 쉽게 말하면 야영할 때의 예법, 야영. 지금 40년 동안 광야 도중 생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가 다 나왔듯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용어를 말했기 때문에 10명의 부정적인 용어 때문에 그래서 광야 도중에 지금 생활 중에 있습니다. 이 광야 도중에 생활할 때는 속죄제를 특별한 법으로 이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총 38년인데 그동안 너희들이 광야 노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 법을 행하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사정을 배려하셔서 부정케 되었을 때에 깨끗하게 만드는 그 물을 법으로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 조치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좋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큰 사건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예상하면은, 자, 이 사람들이 60만 대군이었어요. 근데 남자 그것도 20세 이상만 60만이었는데 실제 다 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다 합치면은 뭐 250만 300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그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인데 어른까지, 여자까지 합치면 벌써 120만, 그리고 노인까지 있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38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야 될 숫자는 하루에 적어도 7, 80명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건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럼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노중에 있으며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 조치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광야 노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제시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만드는 방법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드는 방법은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주 특별한 경우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경우 이 특별 조치법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그 명령은 바로 특별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모두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명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여 흠이 없고. 그렇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신체의 결함이 전혀 없는 것, 죄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죠. 짐승 중에서 그런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멍에가 뭡니까? 가끔 농사를 지으신 진철기 집사님, 멍에가 뭐죠? 예전에 뭐 멍에 뭐 이런 노래 있던데 그거 멍에가 뭐죠? 예? 입에다 씌우는 거예요. 저기 맞아요? 분지사님 맞아요? 어깨. 예. 입에다 씌우는 건 뭐예요? 멍구라 그랬어. 예? 멍구. 여기 멍에,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분에 가만히 생각해. 멍에가 이거 맞죠? 잠깐 착각했죠, 그렇죠? 예. 멍에가 어깨에 매는 게 멍에예요. 자, 멍에 때문에 전부 눈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이제. 조금 전까지는 약간 이상했는데 지금 초롱초롱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 멍에는 뭐냐?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동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노동에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아무것도 등에 지지 않은 오직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붉은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거기까지요. 수송아지는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쓰이게 되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암송아지는 정결례를 위한 핏부림과 죄를 만드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붉은색으로 한정해 있습니다. 피의 색을 띤 붉은색의 암송아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를 말끔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 전승에 보게 되면은 이 붉은색의 털에 검은 털이 2개만 나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붉은색의 그 소에 하얀색이 털이 2개만 나도 안 돼요. 오로지 붉은 털. 예전에 그 박정규 집사님 염소 팔 때에 그 외국 사람들 염소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검사한다 그랬죠. 자기네가 뭐 이렇게 염소 사갖고 자기네 뭐 제사 지난다고 쓴다고 엄청나게 살펴봤다 그랬죠.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박정규 집사님한테요. 그 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필요해서 염소를 사는데 엄청나게 뭐 진짜 뭐 다 살펴봐갖고 딱 맞는 걸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 방법이 그래 있어요. 이 소를 그냥 얘가 아직 1년 안 됐고 튼실튼실하 그러면은 무조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소를 살피는 거예요. 그 털이 뭐 잘못난 게 있나 하나하나 막 정말 그냥 현미경을 살피는 것처럼 두 눈을 째려보고서 다 살펴갖고 뭔가 아주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대강 뭐 흠이 없게 이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한번 옆 사람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심히 살펴보면서 옆 사람 죄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자, 엘레아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현직 제사장이자 차기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시는 분? 예, 어디 갔습니까?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예, 이미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다른 분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예, 지금 셋째 아들이 지금 엘르아살이 현직 제사장이고 앞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정결례 집행이 맡겨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현재 대제사장인 아론은 시체와 관련된 부정에서 절대 보호되어졌기 때문에 아론은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요. 현직 제사장인 엘르아살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인 이 아론은 이 일하고 관계가 없이 따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하고 어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까지요.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북편 성막들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 암송아지는 태워 죄를 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영 밖에서 죽였습니다. 레위기서 1장 7절, 4장 4절 뭐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한편 상징적으로 이는 장차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당하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그 당시 유월절이기 때문에 피가 동물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왜?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그 피가 막 흘러가 물로 그 뒤로 흘러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건너서 이제 그 뒤에 감난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 냄새 맡으러 가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기도하러 가셔서 거기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을 잡는 일은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제물 드리는 자 또는 오레이인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한다면은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눈을 부릅뜨고서 자, 앞에 글씨 읽을 줄 알죠? 글씨 못 읽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읽으시지 않은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우심도 성문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에서는 지금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구약의 그 성문 밖에서 이런 광야 노중에서 이런 특조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앞에 적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13장 13절 말씀은 이제 우리도 그의 뭘 짊어지고? 치욕. 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모든 치욕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역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걸 다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어. 물론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내 마음에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애매히 고난당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앞부분을 빼먹고 무조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부와 명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어쩌면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대로 고난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면은 그 고난을 즐겨받을 때에 결국에는 우리 앞에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와 기쁨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싶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기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피로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송아지, 암송아지를 태워서 드리고 그 죄에다 물을 발라서 사람들한테 칠함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제, 깨끗하게 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예법,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좀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여기 그 피라는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이 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최 권사님, 우리 교회에 가장 잘 치는 반주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 권사님, 252장. 이 동네에서 반주를 가장 잘하세요. 자, 252장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드럼을 잘 치시는 김은하 집사님 드럼 쳐주시기 바랍니다. 252장. 여러분 찬송가 찾으셨는데요. 앞에 안 뜹니다. 찾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하고 위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하고 위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 어떤 분들은 졸다 일어나고 예수의 피, 예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의 피입니다. 누구의 피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피를 하면서 사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물이 흘린 피를 가리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든지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9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게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뿌리라라는 용어가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예, 맨 끝에 뿌리고 있죠. 뿌리라. 자, 앞으로도 이 뿌리라는 용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흘린 피는 뿌린 피가 되므로 효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흘린 그 피가 이제 성도들에게 뿌린 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야지만 죄사함, 죄가 용서되게 되는 것입니다. 흘려진 피가 내게 뿌림이 되어야만 휴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는데 그게 나한테 감동이 없고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내 길로 다가왔고 그 핏뿌림이 나에게 흘려짐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도의 말씀에 7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죠. 7번. 이는 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7이라는 용어가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노아 방주 때 정결한 것을 7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1회 동안 무기병을 먹고 7일 동안 무교절기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서요. 7지사, 교회의 7지사를 택하게 됩니다. 완전한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있어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리고 또 7 금초대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7별이 있고 7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은 완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다. 7이는 완전이라고 얘기했죠. 한 번에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같이 깨끗하게. 또 회막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사전에 말씀 해막을 향하여 해막 앞을 향하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있죠. 예. 재물이 피를 흘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해막 앞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해막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수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불변의 진리는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소가 대신 죽임을 당하여서 불사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대신 죽음의 고난 당하신 그것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해적은 것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하게 하는 예법. 이 예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살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행과 공로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있어야다. 첫 번째는 만드는 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핏부림이 내게도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내게 주는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우리들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